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갈 때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성공자로 복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 이 말씀은 간단한 세 구절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 인생의 실패의 원인과 성공의 비결이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구약 성경 사무엘상 13장부터 쭉 내려오는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주어지는 내용인데, 인간사의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런 일들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왕국 옥상에서 이 천하 만국을 생각하면서 번창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야, 과연 내가 참 대단하구나, 내가 이렇게 큰 제국을 이루었구나, 이렇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줘. 네가 했느냐? 그러나 너는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냥 덜 짐승처럼 되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요, 그 몇 날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의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들판으로 나가서 이 손톱이 쇠발톱처럼 되어지고 풀을 뜯어먹고 짐승처럼 그렇게 사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가 회개하고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세우셨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는 겸손하게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을 다시 회복시켜서 모든 대감들이 와서 다시 모셔가서 그 대제국을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잘해서 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인간의 노력을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역사라는 큰 수레바퀴를 운영하시고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사람이 성공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성공자가 되는 것이고, 사람이 실패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패기 처분해버리니까 실패자가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 배경을 올라가면서 사무엘상 또 쭉 읽어보면 크게 두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누구죠? 사울왕과 다윗왕.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 두 왕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세워서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을까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패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성공자가 되고 하늘 상급을 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사울왕과 다윗은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두 사람이 큰 차이가 없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은 얼마나 겸손하고 또 별로 보잘것없는 출신이라고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는, 이 베냐민은 맨 막내인데 지파도 제일 작아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 사울이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울왕은 전출이다 그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전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저 시골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는 농부 이새라는 사람의 8번째 막내 아들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은 군대에 나가서 뭐 장군도 되겠지만, 이 다윗은 맨날 들에서 양치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상놈, 우리나라 말로 상놈, 천민, 천한 직업, 그것은 목수, 목동, 이게 천한 직업이었는데 다윗은 바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나 이 사울왕 두 사람 다 그 외모는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사울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있다. 그만큼 키도 크고 멋지게 잘생긴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키가 뭐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지만 그의 혈색이 붉고 눈빛이 맑고 아주 총명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같은 시대,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같은 시대,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똑같이 하나님에게 스카웃돼서 귀하게 최고의 왕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울은 버림당하고 다윗은 영원토록 왕권이 그 가계를 이어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 몇 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다윗처럼 해서 승리자 복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울은 사람을 의지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의 모든 하는 일들 보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것을 사람을 많이 의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을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이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를 불러 모았더라. 그리 블레셋과 계속 전쟁을 하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 장수들을 자꾸 불러 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주에도 훌륭한 장수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훌륭한 장수들을 많이 불러 모으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렇지만은 다윗과 사울이 다른 것은 사울은 사람을 모아서 사람의 힘으로 뭔가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이 모여들었고 모여든 사람과 같이 나라를 세웠지만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차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나중에 사무엘상 15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이 족속이 얼마나 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진멸해라. 사울왕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왕에게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다 죽여라. 짐승도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이 사울왕이 군사를 일으켜서 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아말렉을요 전부 점령을 다 이겼어요. 이겼는데 분명히 다 진멸해라 했는데 나중에 하는 걸 보면요 그가 그냥 아각 왕을 포로로 잡아오고 죽였어요. 포로로 잡아오고 그 다음에 또 짐승 중에 살찐 것은 전부 다 끌고 오고 그리고 길갈에다 자기가 성전비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사울왕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다. 나아가서 정리해라 해서 사울왕이 갑니다. 가서 당신이 이렇게 분명히 진멸하라 했는데 왜 이렇게 아가강을 잡아오고 짐승을 가지고 왔느냐. 그러니까 사울왕이 변명하기를 그냥 아가강을 죽이지 않는 것은 할 말이 없지만은 짐승을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죽지 않고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으며 유명한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이제 버림당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울 겁니다. 이럴 때요, 그 사울 왕이 사무엘 스님 그 옷소매를 잡고 통사정 내가 잘못했으니까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제발 나를 내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이 거역해서 버림당했다 하지 말고 그래도 나를 좀 높여주세요. 그래서 당신이 선지자니까 나와 함께 올라가 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거죠. 사람들 앞에 무시당할까봐 그걸 두려워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였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대결에 싸울 때 이거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죠. 골리앗이 들고 있는 이 창 이거 하나마저도 다른 사람이 방패를 그냥 비석을 들고 다니게 될 만큼 어마어마한 거장인데, 그를 향하여 물맷돌을 가지고 이 목동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정정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러면서 나가서 물맷돌로 그냥 던져서 이 골리앗이 이마에 그냥 돌이 박혀 이 총알 같은 그런 효과가 골리앗을 죽이고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보면 그 골리앗이요 찌렁찌렁 울리는 소리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하고 싸워보자 할 때에 이스라엘 모든 군사와 장군들은 벌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저 개같은 하늘 같지 않은 자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다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를 쓰러뜨리고 승리하는,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폐기 처분당하는 그 지경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만은 내가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는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될 텐데 나를 도와주시오라고 말하지만은, 다윗은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자를 용납할 수 없어서 그런 달려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이나 창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보면 너무나 사람들을 너무 의식해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의식해야 돼요. 그래야 인간관계가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의식하느라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 때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심판 때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나도 그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 때에 쓰는 그때 주님이 나 저 사람 몰라요 하면 지옥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나 저 사람 몰라요 하는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예수님 몰라요, 사람 앞에서 내 예수님 몰라요, 이렇게 되면 그날에 그런 심판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아니면 장관 앞에서, 회장 앞에서, 정말 친한 친구 앞에서 얘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 쪽팔리게 니골 봐라 뭐 이란다든지, 네가 예수쟁이였어? 야 그럼 니골 봐라. 관계가 깨어지고 손해볼까봐 입 꾹 다물고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입 꾹 다물고 있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우선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철저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다윗은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너무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좋은 대로 해버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실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서 진멸하라 이랬는데 순종해야 되잖아요. 가서 전쟁하러 가는 것까지는 순종을 했어요. 그래 전쟁이 이겼어요. 그러면 다 진멸해버려야 되는데 생각하기를 아가강을 딱 잡아가지고 내가 포로를 탁 올라가면 백성들이 야 우리 사울왕이 저 아말렉 족속 왕을 잡아왔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리암은 다 죽이고 살찌고 기관집선 다 잡아오면 이게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않고 순종은 했지만 순종하면서 자기 생각을 넣어서 자기 기뻐하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미션을 주잖아요. 사명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철저히 순종이 됩니다. 철저하게 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철저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적당하게 믹스해서 가면 그건 하나님께서 순종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폐기 처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로 순종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 말씀을 100% 순종하고 살 수가 없어요.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다 순종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얼굴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어떤 내용이든 다 순종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해서 승승장구하고 나라를 크게 세웠습니다. 평안이 왔어요. 그럴 때에 다윗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이렇게 태평성세를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 만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괴는 천막 속에 있는데 나는 왕궁에 사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돼.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그 뜻을 전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 당신이 뜻은 좋지 당신은 성전 지기 좋다. 왜? 당신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당신이 지지 못하고 당신 아들이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성전 지을 모든 것 다 돼 있고 역사에 다윗이 이렇게 귀한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 바쳤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명예롭습니까? 그런데 아마 사울랑 같으면 그래서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막 합니다. 이러고 밀어붙였어요. 근데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포기하고 그냥 재료들만 잔뜩 다 준비해놓고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쭉 보면 사울왕과 다윗을 놓고 보면요, 이해가 안 될 때 많아요. 다윗은요,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느냐면, 어느 날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낮에 왕궁의 옥상을 쫙 바람 쐬러 나갔는데, 저 옆에 마당에서 어떤 여자가 홀랑 놓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세바예요. 저는 생각할 때 바세바가 다윗 꼬셨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자가 목욕하면 집안에 들어가서 마당에다 붙어놓고 갈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다윗이 그 시간에 이제 옥상을 그린다는 알았겠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요. 뭐 성경에 그런 거 없지만. 그런데 이 다윗이요,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그냥 이 음심이 발동을 해가 그 여자를 불러왔어요. 데리고 오느라 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가 베어버린 거예요. 그냥 한밤 자고 뭐 잠깐 자고 보내서 왕이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보내면 되는데 임신을 해버렸거든요. 그래 내가 임신했어. 기가 막히는 노릇. 그래 그 여자가 누구냐고 알아보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아라는 부하의 장군의 아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행한 이 악한 일이 들킬까봐 그 우리아 장군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네가 전쟁에 고생 많이 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너 아내하고 편안히 자라. 그래야 이거 뭐 저 땅에 넘어가니까 자라. 그랬는데 이 우리아 장군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왕이요. 내 동료들과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하고 같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하고 보초 서는 사람들 그 방에서 그냥 자고 그냥 가버려.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술을 취했다 미기 가지고 자라. 그래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그 위에 장군한테 우리아하고 전쟁대 쫙 밀고 들어가가지고 우리아만 남겨놓고 싹 후퇴해 버려라. 맞아줬고 그렇게 죽였어요. 아주 악하잖아요. 이 간음죄를 짓고 덮으려고 살인죄를 짓고 그것도 자기 그렇게 충성하는 부하까지 죽이는 아주 악한 짓을 한 다윗인데, 사울은 그런 짓 안 했어요. 간음한 적도 없고 사람 죽인 적도 없고 그런 나름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번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폐기하고 다윗을 씌우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간음하고 살인죄를 짓는 거 계명을 어기는 것이지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에 대해서는 다윗은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리는 명령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가끔요 보면 이제 나이 많은 아버지가 사업하는 아들을 걱정을 해가지고 야야 요새 사업이 어떻게 잘 되냐, 뭐 어떻게 뭐는 어떠냐 물어보면 뭐 됐구나 아버지 뭐 아는겨, 맛있는 건 사주는 일 묻고 뭐 가만 계시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무시당한 그 기분이요. 제가 생각하는 동식물 같은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 이거 사실 이런데 뭐 알아듣기나 못 알아듣기나 이렇지만 이렇고 이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아버지 뭐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됐구나 신경 쓰지 마소 하고 진짜 안방놀이 지금 밀쳐놓아 버리면 그 아버지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비록 잘못하고 악을 행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 앞에 엎드려 시편을 읽으면 다윗 거의 시편 거의 한 3분의 2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그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하나님 명령에 얼마나 복종하고 순종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높이려고요 얼마나 애를 쓰고 찬양을 지어 부르고 그냥 찬양대를 조직하고 놀라운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런 나쁜 짓 안 했는데 하나님을 됐구만. 하나님 이거 뭐 한다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회개하면 되잖아요. 죄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척이 난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때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기 생각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적당하게 그렇게 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면 이게 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다 집어넣어가 자기 방식대로 순종해요.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 보태고 하나님의 말씀 보태고 하나님의 뜻 보태고 내 뜻도 보태고 믹스해서 하면요 결국 사울왕처럼 부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철저히 그 말씀은 순수하게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죄를 저질러 놓고 후회만 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후회만 하고 다윗은요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저도 많이 죄를 여러분 이제 제가 뭐 제가 설교를 하니까 제가 되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요 혼란 까놓고 보면 여러분도 제가 죄를 더 많이 지었어요. 저도 군대 가기 전에 별짓 다 하고 그냥 그랬거든요. 술도 뭐 그냥 옛날에 그때 대선 소주 대병 나왔어요. 그거요 한 대 빵집에 앉아가 반대 그냥 그거 먹고 돌아다니고 별짓 다 했어요. 별짓 다 하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이 싸우고 많이 나쁜 짓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던지 원수가 풀났고요. 옛날에 저 거물도 충무관이라고 있어요. 아침마다 운동하고 있고 그 나중에 때리기 불러가면 이렇게 불산사가 손볼 때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후회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똑같이 부인했어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버림받아 지옥에 들어갔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훌륭한 제자로 쓰임받았어요. 매금자시로. 가룟유다는 후회만 했어요. 베드로는 철저히 회개했어요. 내가 그래 하는 게 아닌데, 그때 잘못했는데, 괴롭네. 이거 거기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냥 후회로 마음 아파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철저히 회개하면 다윗처럼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베드로가 물었어요. 선생님, 형제들이 내게 와서 잘못하면 7번 정도 용서 좀 되겠습니까? 우리는 몇 번 용서합니까? 3번 하죠. 3, 8대가. 우리는 3번 용서합니다. 베드로 아주 그래도 통큰사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씩 이런 건데요.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고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해 주셨어요. 제가요 참 얼마나 주님 앞에 그냥 회개했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요 사람도 하늘도 사랑관계 다 끊어지고 하늘문 닫히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여러분 우리가 그 청소년 시절에는 뭐 고도, 외로움 이래가 막 시의 제목이 고도, 외로움 이래가 시도 짓고 했잖아요. 제가요 그 자리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고독이라는 것은 죽음과 버금가는 고통이고 외로움이라는 건 죽음과 버금가는 고통이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 다 끊어지고 하늘 문까지 닫혀버리니까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그게 두려움이요. 그 고통 이로 말할 수 없이 커요.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말은요. 딱 한마디였어요. 기도하면서요.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꼴하지가 이래도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도무지 용납할 수도 없고 폐기 처분하기 일보 직전같이 보이는 지금 나의 이런 형편이라도 그래도 주님 이 상태지만 저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고백을 했는데요. 눈물이 쫙 흐르면서 회개가 터지는데요. 주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눌려서 후회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지 말고 철저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귀하게 생각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과 다윗이 다른 이유는 사울은 자기를 드러내려 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요. 전쟁을 했고 나가서 승리하고 수없는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가 달라요. 전쟁하고 난 뒤에 승리하고 난 뒤에 모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승리하고 난 뒤에 사울은요. 자기를 드러내요. 내가 이겼잖아. 내가 전쟁 잘했잖아. 기념비도 세우고 아가간도 잡아오고 살찐 것도 갖고 와가지고 그냥 파티도 하고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철저히 주님만 드러냈습니다. 승리하고 난 뒤에 주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하고 난 뒤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겸손하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더 귀하게 서시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제가 주보에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셀카 찍는 사람입니다. 셀카 찍는 지금 어디서 찍습니까? 아가 기구에서 셀카 찍는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지금 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에 이 사람은 아국에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디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이 살아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가리 입구에서 셀카 찍는 짓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많이 하고 있어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물론 세상의 모든 일도 다 자기 PR 시대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압니다만은 심지어 교회 봉사까지도 그런, 내가 오늘 떡을 해놨는데 목사님 왜 내가 떡에도 광고 안 해주지? 뭐 예를 들자면 늘 해줍니다만은, 그죠? 내가 이거 청소했는데 왜 목사님 잘했다 소리 안 하지? 등등. 내가 전도를 해왔는데 왜 목사님 나 칭찬 안 해주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이 일을 한 가지 해놓고 알아주기로 원한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게 부목사님 이야기예요. 거기에 권사님이 부목사님에게 좋은 선물을 했습니다. 그럼 부목사님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인사는 당연하잖아요. 그것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회자들이 선물, 누구나 선물 받으면 위해서 기도해줘. 표시를 해야 돼. 기분이 테이크 아닙니까? 선물 왔으면 고맙다 하고 뭔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죠. 말이라도. 근데 이 부목사님 그걸 잘 못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받고 난 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복을 내려주시고 단추는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그걸 기도 그다음 그리고 권사님 가면서 개심하는 거야. 아니, 내가 이 좋은 선물 부목사 줬는데 인사를 안 한다는 거야. 그래가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 그거 아마
목사가 내가 이 선물인데 인사도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 불러 호통치. 니는 왜 그런 선물 받았으면 인사를 하지? 왜 인사도 안 하냐?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자식이 그렇게 되겠나? 우찌쳤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참 가슴이 그럴 것도 말라고 선물 하나 하지 말고 치우지. 안 그래요? 그 선물 누가 달라 했나? 한들 그게 얼마나 못했다 치더라도, 그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해다가 그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풀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의 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큰 거리 의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외식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염두에 뒀겠죠. 그들은요 구제해놓고 막 떠벌리고 기도할 때도 막 이 성경 그 경문을 탁 길거리 탁 그렇게 다 길거리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거룩하게 기도하네. 그렇게 티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헛발이다. 주님은. 왜? 이미 자기 상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요 금식할 때 금식한 티도 내지 마라. 머리 기름 바로 깨끗하게 써 있더라. 사람들 앞에 보이면 의미가 없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가지를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은밀한 중에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로 해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다. 사람 알아주고 오히려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안 된다. 우리 박 목사님 동생 방장로가요 진짜 큰일 했어요. 이번에 50몇 억을 들여가지고 거의 60가구에 들여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짓는데요 헌단지 가고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전국 질량공단에서 있는 것도 똘똘 딱 팔아가 2억이만 만들어가지고 김천으로 갔는데 그것뿐인지 공장이 얼마나 크고 사는 공장도 대단한 복을 받았어요. 그가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제보 가서 축사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축사했어요. 칭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처남이지만은 너무 이쁘고요. 너무 그래도 칭찬할 게 너무 한마디도 칭찬 안 했습니다. 축사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 좀 해주기로 높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한마디도 안 해줬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면 내가 왜 자네 칭찬 안 한 줄 아나? 알지요? 통하는 거. 왜? 내가 여기서 칭찬해버리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칭찬 한마디로 보상을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고 수고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괜히 거서 칭찬해가지고 그가 받을 하늘 상급과 이 땅에서 복을 갖다 감소시키기로 뭐이냐는 것이죠. 내 왜 칭찬인지 알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 신앙.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할 필요. 저는 그런 얘기예요. 뭔가 교회 앞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을 좀 해놓고 칭찬받으면 그것은 어떤 결과냐면 고려청자 가지고 엿박아 먹는 거 똑같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헌신과 충성이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얼마나 놀라. 너무 영광스러운데 그것을 그냥 칭찬 몇 마디 받았고 그냥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 주님께서. 그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는데라 기도가 굳이 할 때도
까발시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고, 기도할 때도 하는 척 이미 자기 상을 받았고, 금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힘든 일을 했지만은 그거 까발시서 자랑 칭찬 받으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아. 그 뭐냐,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늘나라 상급 관심도 없고 그저 내가 지금 여기서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 고려청자가 있는데 이거 그래서 여시가 바꿔 먹어야 되겠다는 단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철저히 주님 앞에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아무리 헌신 봉사해도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다른 사람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래, 이거 정말 감사하네.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하늘 상으로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려청에 엿박아 묻는 그런 일을 목사님이 안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대주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맞습니다. 칭찬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칭찬은 해줘야 됩니다. 힘을 또 해줘야 되지만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얘기입니다.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그냥 칭찬해주면 받으면 돼요. 그리고 칭찬 받으려고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칭찬 받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처신하기 힘들어요. 한 번씩 그러죠.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뭐 그랬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걸 그렇게 했었으면 이러면은 성령님이 하신 사역을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예, 하면 또 자기가 올라가.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사람이 교만이 있는데 고등교만이 있다는 거야. 자, 교만이 고등교만이 뭐냐? 내가 이렇게 겸손한데 이 고등교만이라는 겁니다. 겸손하면은 겸손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겸손하잖아 하고 드러내면 그게 고등교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 여러분 따라합시다. 손을 번쩍 들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러면 끝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런 이야기 높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요, 하늘 상급 하나도 있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처음에는 좀 벌쭘한 그런 느낌 들죠. 갑자기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해보면 놀라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게요, 사단의 계기를 물리치고 마귀가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청소해놓으면 이 땅에서 그냥 칭찬받고 해가지고 하늘 상급 못 받도록 하려고요, 고로천에 역박과 먹도록 하려고 별별절 다 하면 그렇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루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훈련을 시켰는데요, 우리 막내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고2 때인가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이쁘거든. 진짜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 내가 공주병 한 대를 만들어놔서 이뻐요. 그래, 다 이게 칭찬을 해주니까 요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요라는 거예요. 그래, 그 목사님들이요, 더 이뻐하는 거예요. 너무 이쁘다는 것이지. 그런데 목사님들이 봐도 거기에 칭찬해주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래 하니까 이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리 이쁜 거 하고 여러분을 안고 그냥 다윗처럼 정결히 세우고, 오늘 성경 말씀 말하잖아요. 이시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쟤는 지도 좀 못된 짓 해봐요. 내가 다 그래 마음대로 내가 이를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영육간의 복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고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왕만큼 위대한 나무가 없다고요. 얼마나 위대한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못이 있을 때 후회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들 앞에서도 참 바람직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